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나중에 읽고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의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 맡겨진 인간의 다스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곳이나 질서는 중요합니다. 질서가 없는 곳에 평화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땅에 깨어진 질서를 회복하러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피조물 사이에 깨어진 모든 질서가 회복되는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이루는 길은 우리들에게 질서를 회복하는 길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은 질서가 없는 상태로,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평화가 없는 상태로 그렇게 지내게 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곤고하고 힘이 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전쟁하고 싸움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대표적인 이 질서가 깨어진 상태를 말하는 이론이 있는데 깨진 유리창 이론입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요, 한 도시에 한 집에 깨진 유리창을 가진 집이 있으면 그 집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한다라고 하는 이론인데요. 그래서 그 사소한 무질서를 그대로 내어버려 두면 그 무질서는 점점점 확산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바로 깨진 유리창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스탠퍼드의 심리학자 짐바도르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제 중고차 2대를 구입했습니다. 한 대는 이제 뉴욕의 브롱스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제 한 대를 갖다 두었고요. 또 한 대는 캘리포니아 스탠포드 대학 인근에다가 그 차를 갖다 두었습니다. 이 두 곳은 굉장히 빈부격차가 좀 심한 곳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둘 다 약간 보닛을 앞에 있는 엔진룸을 조금 열어둔 상태에서, 창문도 조금 열어둔 상태에서 그 차들을 두 곳에 놓아두었는데요. 브롱스라고 하는 이 곳에는요, 10분도 되지 않아서 차의 배터리와 라디에이터를 빼갔고요. 그리고 24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엔진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과 바퀴와 모든 것들을 다 빼서 가져가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탠포드대 주변에 주차한 이 차는요, 5일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뉴욕 지하철의 흉악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그래서 뉴욕 지하철에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많은 낙서들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낙서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이론에 따라서 낙서를 지우기 시작했는데
그 낙서를 지우는 데에만 5년이 걸렸답니다. 너무나 많은 낙서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낙서를 지우고 나서 불과 2년 만에 범죄율이 현저히 줄어들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범죄율이 절반 이상 감소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질서는 결국 계속되는 무질서를 낳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무질서한 그 상태로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사람은 한두 사람이 계속 무질서하게 하는 일들을 보면 나도 내가 질서를 지키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들로 인해서 질서를 지키는 것이 마치 무언가 잘못된 것처럼 여깁니다. 저 사람이 질서를 지키지 않는데 내가 질서를 지키고 저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는데 내가 법을 지킨다면 그것은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우리들의 잘못된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을 설명하시면서 그 안에 있는 그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는 세상의 질서 아래 살았던 사람들, 무질서와 폭력과 수많은 내용들 속에서 그저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의 인생 속에 너희들의 나라 속에 질서를 잡고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내용이 오늘 창세기 1장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오늘 1장을 살피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저는 창조의 순서 하나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질서를 잡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순서 하나도 그냥 하는 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장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읽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진행하시는데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창조를 진행하시는 과정이 질서의 시간이었습니다. 1장 3절을 보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죠? 빛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장 처음에 시작을 얘기하는데요. 그림을 그리는 작가의 예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작가가 처음에 작업실에 들어와서 그림을 그리려면 뭐부터 할까요? 작업실에 불을 켜야 되겠죠. 불을 켭니다. 그리고 하얀 도화지 위에다가 뭘 먼저 하겠습니까? 밑그림을 먼저 그려내지 않겠습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어쩌면 불을 켜고 밑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는 것을 보게 돼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마치 그 안에 채색을 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입체적으로 만들고 뭔가 모르게 그 안에 작품으로 완성해 가시는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밑바탕을 그리는 작업이라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밑바탕을 중심으로 그곳에 컨텐츠를 채워 넣으시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창조의 순서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첫째 날 무엇을 먼저 창조했다고요? 빛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빛은 무엇을 상징할까? 이 빛은요, 흑암을 없애는 요소죠. 그래서요, 이 빛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빛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해하시지 말으셔야 될 것은 이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빛은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그 빛은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연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빛은 성자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빛은 피조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빛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했던 이 내용에서는요, 그 빛을 상징하는 것이지 그 빛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성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이 빛은 성자 하나님과 대꾸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만든 이 빛, 또 한 가지 이 빛이 아닌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가 경험하는 빛은 어떤 빛이죠? 태양빛 혹은 전기빛 뭐 이런 여러 가지 빛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빛도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빛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수많은 빛과 좀 다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넷째 날에 가서야 비로소 태양과 달과 별과 이런 모든 것들이 창조되기 때문에 이 첫째 날 창조하신 이 빛에 대한 개념은 어쩌면 흑암을 없애는 어떤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빛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모든 근원이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빛으로 시작하시면서 불을 켜는 것처럼 시작하시면서 온 우주에 불을 켜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잉태될 수 있는 환경과 그 빛을 조성하신 것이 바로 첫째 날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째 날 무엇을 창조하셨죠? 여러분 다 아시죠? 둘째 날 뭘 창조하셨습니까? 궁창이라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이 땅 지구가 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물로 가득 찬 이 지구가 가득 차 있으면 아무런 생물도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창, 윗물과 아랫물로 그것을 나누시면서 그 위에 있는 물로 또 아래에 있는 물로 그것을 나누시면서 그 중간에 있는 공간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 공간이 무엇입니까? 바로 궁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생각했고요. 우리가 많은 순간 생각해 볼 때 위와 아래를 나누기 때문에 그것이 어쩌면 하늘로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새로운 피조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것이 바로 둘째 날, 바로 궁창을 창조하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셋째 날까지 그림을 그리신다라고 밑그림을 그리신다라고 했습니다. 셋째 날은 어떻게 무엇을 창조하셨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셋째 날은 어때요? 윗물과 아랫물로 나눴습니다. 아랫물을 우리는 지금 바다라고 부르는데요. 바다가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잖아요? 바다가 어떻습니까? 자기가 있어야 될 공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를 어떻게 해요? 온 땅이 바다였고 온 땅이 물이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한 곳으로 몰아주시는 역할을 했어요. 한 곳으로 그 바다를 밀으니 그 물을 미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에 묻이 땅이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그 아래 바닷가를 물을 한 곳으로 모시면서 어떻게 한 겁니까? 땅을 드러나게 해서 그 땅에 이제 식물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드신 시간. 그래서 셋째 날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만들어졌죠? 하늘이 만들어졌죠. 바다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땅이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이제 밑그림은 다 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도 기가 막히게 창조를 하시죠. 하나님은 첫째 날과 넷째 날을 대꾸해서 만드세요. 첫째 날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게 뭐였죠? 빛이었어요. 그럼 이 빛과 연결되게 무엇입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것들이 이 빛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넷째 날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예, 그때부터 24시간 이제 지구도 돌기 시작하고 자전을 하고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이제 넷째 날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섯째 날은 무엇일까요? 자, 둘째 날 뭘 만들었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연결이 되는데 둘째 날 어떻게 만드셨죠? 궁창, 하늘이었잖아요. 하늘과 바다였습니다. 하늘과 물. 그러면 다섯째 날은 뭘 만들어야 되죠? 하늘에 나는 새,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바닷가의 생물과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들을 다섯째 날 만드셨습니다. 아주 실소정연하죠. 여섯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이제 셋째 날 어떻게 됐다 그래요? 그 바닷가에 있는 것들을 다 저쪽 바닷물을 밀어내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식물이 자라나게 하셨죠? 그 식물을 먹고 사는 짐승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사람을 여섯째 날 만드신 거죠. 여러분 이것들을 묵상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질서 있게 모든 창조를 이루신다는 것이 첫 번째 묵상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이 두 번째 묵상입니다. 질서 있게 계획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
이 세상은 그렇게 질서 있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질서가 다 깨어져 버렸어요. 온 자연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그 경계, 그 선을 넘어서서 바닷물을 넘쳐 들어오면 우리는 그것을 해일이라, 쓰나미라 부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이 죽고 수많은 것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땅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지 않고 흔들흔들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위에 쌓아놓은 모든 건물들이 무너져 내리고 사람이 죽게 됩니다. 땅과 바다만 그렇습니까? 하늘도 마찬가지죠. 더 나아가서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함께 하라고 이 땅 가운데 지어주셨는데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미워하고 반목하며 끊임없이 나아갈 때 그 관계들은 깨어지고 서로 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는 다릅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죠. 학교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이제는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 선생님들과 선생님들과의 관계, 그런 것들이 다 깨어져서 이제는 그 질서 잡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결국 모든 것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든 순서와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모든 창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새 창조의 영역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질서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부여하신 성경 말씀의 질서를 세워가는 작업을 해야 될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에,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 선생님은 선생님의 자리에, 엄마는 엄마의 자리에, 아빠는 아빠의 자리에,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 우리가 사실 어렵지 않은 것인데 이 땅 가운데 그런 질서가 없어질수록 어떻습니까? 결국 선을 넘죠. 결국 자기 자리를 이탈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망가지고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그 당대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금 듣고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 우리의 삶이 왜 망가졌을까? 아, 우리는 왜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을까? 아, 우리는 왜 출애굽하며 하나님 나라의 국가를 새로 만들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고 이미 더 망가져 있고 어려워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창조의 역사로 이제는 질서를 잡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 그 질서의 그 창조의 순서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그 질서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구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1장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3절, 6절, 9절, 11절, 14절, 20절, 22절, 24절, 26절, 29절 무려 한 장 안에 10번이나 어떤 말씀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구절이 있어요. 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셨을까 생각해 보았더니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질서를 잡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그 질서를 잡아갈 때 어떤 걸로 잡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점으로 잡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이 1장 안에 10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하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저렇게 하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런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결국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이 누구세요?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의 역사로 질서를 잡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을 말해주고 있는데,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땅에 우리들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이곳에 교회를 세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왜 있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코끝에서 호흡을 멈추지 않으시는 걸까요? 왜 오늘도 우리는 살아 있습니까? 다 그를 위하여. 우리가 왜 질서를 잡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제가 온 세상을 살펴보았는데, 온 세상을 살펴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인간밖에 없더라고요. 온 우주가 그렇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온 자연이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순종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믿고 매주 말씀을 듣고 하는 우리조차도 그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순종은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질서 앞에, 권위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것을 가지고 어찌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내 경험, 내 지식,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걸어내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런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허락하신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말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 속에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모두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질서 속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엄중하게 하나님이 1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결국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소망은 무엇인가? 저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에게 그렇게 질서를 부여하시고 인간을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를 주셨다면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보니까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보면 26절, 27절, 28절, 29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절이니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라크. 이 복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떵떵거리는 바라크가 아니에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다스리는 복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는 다른 누군가를, 이 세상에 있는 온 피조물들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스리라, 정복하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복을 주셨는데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파괴하고 착취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것이 어쩌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대로, 말씀대로가 아닌 내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다스림, 정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다스림과 정복은 살리는 거예요. 보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셨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온 자연과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그것을 착취하고 파괴하고 자꾸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릴까라고 하는 생각만 하는 것이죠. 자연을 파괴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상대방을 눌러서라도, 상대방을 죽여서라도 내가 취하고 싶은 것을 취하는 것, 그것은 정복과 다스림의 온전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들 함께해라. 너희들이 복을 받았으니 그 복을 나누어 주어라. 너희들이 복을 받았으니 이제는 살리는 방향으로 그들을 다스려라. 회복시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말씀이에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라 말씀하실 때 우리를 통해 주님은 회복하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녀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 자녀를 착취하고 나가서 일시키고 추운 겨울에 이 아이에게 돈 벌어오라 말하고 이 아이를 착취하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결국 죽는 데까지 이르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부모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아이를 살리고 고장이 났으면 회복시키고 더욱더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말 아니겠어요? 양육하고 그 아이의 인생을 살리고 새롭게 만드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진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는 복을 주셨다면 우리는 온 세상을 다스릴 때 그 복을 온 세상에 나누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너는 세상에 나아가 복이 되어라. 네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너를 대적하는 곳에 내가 대적할 것이며 너는 세상에 복이 되어 나아가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퍼스트 펭귄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퍼스트 펭귄의 이론이요. 사실 깨진 유리창 이론의 반대편에 있는 이론이에요. 여러분 퍼스트 펭귄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요. 펭귄들이 새끼를 낳고 알을 낳고 이제 그 알이 부화하고 나면요. 이제 펭귄들이 바닷가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아다가 이제 그 새끼들의 입에 넣어줍니다. 근데 펭귄들이요. 이렇게 가서 이제 낭떠러지에서 이렇게 바다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바닷가에는 물개도 있고 북극곰도 있고 자기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수많은 포식자들, 특히 상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포식자로 있을 때 이제 펭귄들이 고민한다는 거예요. 저기 뛰어들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저기 뛰어들면 내가 잡아먹힐 수도 있는데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퍼스트 펭귄, 처음 펭귄이 어떻게 합니까? 용기 있고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 이 퍼스트 펭귄이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물 위로 자신을 다이빙 시켜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펄스 펭귄이 탁 들어가면 이상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모든 펭귄들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된 펭귄이 뭘 하는 겁니까? 자신이 희생되더라도 질서를 잡고 우리가 이 공동체를 먹여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뛰어들 때, 그 질서를 잡을 때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할 테니 너희들도 다 따라 들어와라 하는 그 내용을 가질 때 어떻게 해요? 모든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질서를 잡는 이론이 바로 퍼스트 펭귄 이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리더로 우리를 삼아주셨고 또 이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창조의 순서를 통해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질서를 잡으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온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함께 온 세상을 위해 우리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가 퍼스트 펭귄으로서 정말 망망대해와 같은 세상 가운데 뛰어들어가 나아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 일을 이루셨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을 이루신 것처럼 새 창조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온 세상에 나아가 어그러지고 망가지고 힘들어진 그 모든 공간들을 이제는 새롭게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그 역사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충만해지고요. 생육하고 번성해지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충만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 그것이 교회든 학교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그것이 어디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창조의 아버지께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택하신 세대를 일으켜 주셔서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비록 세상의 만물의 찢기와 같이 만물의 마지막과 같이 이 자리에 있을지라도 이제까지는 우리가 부족했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온 땅을 다스리고 복이 되게 하는 일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삼아주십시오.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그 간구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